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지난주에 멜번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서 위로해라라고 해서 주신 마음들을 가지고 그곳의 성도들을 또 위로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정말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성도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 그 마가복음을 1장에서부터 쭉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13장, 14장까지 했으니까 이제 15장 한 번만 더 하면 이제 마가복음 시리즈가 끝나게 되어지는 아주 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참 잘 인내하시고 쉽지 않은 여정이었는데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다시 마가복음 4장 끝에 부분부터 이 5장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현 시대, 나의 처한 상황, 또 나의 믿음의 상태를 진단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현대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어떤 면에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면 나의 믿음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 나의 믿음은 과연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또 서로에게 해보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우리는 사실 우리 원인러브 교회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참 특별한 교회다라고 하는 인상을 저는 처음부터 이 교회를 처음 방문했을 때부터 받았습니다. 말씀의 훈련을 참 잘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교회, 그리고 그동안 정말 세계 각처의 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들을 계속 섬겨 오신 정말 그 수고와 그 봉사의 섬김이 정말 증거로 있는 교회, 굉장히 특별한 교회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서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길 원합니다. 내가 그동안 받았었던 그 많은 말씀의 훈련들, 그동안 내가 오랜 세월 동안 매주 참석했었던 예배와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들었었던 설교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시대가 너무나도 좋아져서 그냥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서칭만 잘 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 말씀을 정말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들의 영상들을 접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좋으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와 강의를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충분히 들어왔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들었었던 성경 말씀, 내가 읽었었던 성경책, 그리고 훈련받았었던 많은 세미나와 훈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자격증들,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지금 내가 배웠었던 그 신앙의 여정과 견주어서 삶의 현실에서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내가 암기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 내가 심지어는 이렇게 지도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여러 정말 성경적 내가 받은 훈련들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게 되면 사실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을 풀어나가는 데에 너무나도 정말 적합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가복음 4장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에는 예수님의 명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 아니겠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기록되어져 있고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만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직접적인 해석,
까지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 장이 아니겠습니까? 하늘나라의 비밀들은 바깥 사람들에게는 허락이 되어지지 않지만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아야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는 정말 하늘나라의 비밀을 계속해서 풀어서 가르쳐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기록들이 지금 있는 부분이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도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의 생활 동안 예수님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풀어 가르쳐 주셨었던 그 많은 내용들 중에서 설문조사를 굳이 한다면 당신이 생각했을 때 당신이 들은 예수님의 설교 말씀들 중에서 가장 생각나는 것 그 한 편의 설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자들에게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면 거의 대부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떠올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들 중에 유독 이렇게 씨 뿌리는 자에 관한 이 설교 말씀은 굉장히 자세하게 또 그 해석까지 풀어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방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늘나라의 비밀은 너희들에게는 이제 오픈이 되었다, 공개가 되었다, 너희들만큼은 알아야 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이제 마치면서도 4장에 이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을 너무나도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예수님께서 말문을 여실 때마다 이런 고민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그 군중들을 바라보면서 야, 하늘나라의 비밀을 어떻게 비교해서 설명해 줄 수 있을까? 겨자씨라고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나? 이것을 등잔이라고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겠나? 등잔이라면 밑에 넣는 사람 없겠죠? 저 선반 위에 넣어서 널리 밝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의 나라, 야,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유독 이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그 단락별로 묵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과 함께 박동하고 있는 이 심장에 그 박동하는 소리가 막 진동하는 것이 느껴질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유독 이날 굉장히 격앙된, 굉장히 흥분된, 너무나도 막 넘쳐나는 열정으로 그 제자들을 향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계속 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당신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러한 그 예수님의 막 그 안타까움이 막 묻어나오는 열정의 teaching, 그 가르침이, 교훈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죠. 35절에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정말 제자들이 생각해도 명설교, 정말 예수님의 대표적인 설교가 막 쏟아져 나왔었던 그 특별한 날, 그날 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실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은 저도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탈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허기도 지고 정신도 없고 막 조금 이렇게 요즘 말로 이렇게 멍 때린다라는 말이 있죠. 좀 이렇게 멍하니 앉아서 다시 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힘이 빠져나가는 이런 경험들을 저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날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루 종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사실 지금과는 너무나도 다르겠죠. 그날 모인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또 들판에서 이 해변가에서 가르치신 것 아니겠습니까? 체크, 1, 2, 1, 2.
앰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마이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육성으로 가르치셨던 거예요. 막 목청 높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막 가르치신 다음에 그날 해가 졌으니 예수님께서도 차력이 얼마나 많이 이날은 고갈이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자들에게 자 이제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자 한 다음에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하면서 배는 이제 강을 건너 떠나는데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시더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하루 종일 누적된 이제 피로를 가지고 쌓인 피로를 조금 푸시기 위해서 휴식을 취하시고 있는 주무시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우리들에게 그때의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구성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지금 이곳은 어느 바닷가입니까? 갈릴리 해변가입니다. 그렇죠? 너무나도 거대한 호수라 아예 그냥 바다라고 불리는 것이 오히려 어울릴 정도로 굉장히 큰 물가임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베드로도 그랬지만 안드레, 요한, 기타 등등 다수의 제자들은 어부 출신들이었고 그들은 사실 바로 이 바다에서 바로 이 해변가에서 평생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자기네들이 평생 성장해 왔었던 또 생업의 터전이 되었었던 그 해변가에서 그들이 평생 항해술을 익혔었던 전문가로서 그들이 너무나도 익숙한 그 배 몇 척을 끌고 이제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직업군을 굳이 분류한다고 치면은 여기 많은 제자들은 사실 이 지금 여정을 주도하기에 적합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부들이었고요. 그것도 어부들이었지만 그들이 처음 항해를 해보는 새로운 바닷가, 새로운 환경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한 그 삶의 현장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사실 그때 직업군으로 분류하자면 예수님은 목수셨지요. 사실 르네상스를 지나면서 많은 어떤 그 화가들이 예수님을 묘사해내는 그림들 중에 또 우리들에게도 많이 익숙한 예수님의 모습 중에 하나가 사실 양을 이렇게 안고 긴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뭇 창백한 예수님. 굉장히 백인이다 못해 너무 창박할 정도로 하여튼 다 이렇게 그윽하게. 그런데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사실은 팩트는 예수님은 양쳐 본 적은 없으신 분이다라는 것은 확실한 것 같아요. 예수님은 목수셨거든요. 비유 속에서 물론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그 비유 속에서 나는 문이다, 나는 길이다 이렇게 여러 비유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셨던 그 비유 중에 한 부분으로서 나는 목자다, 선한 목자다라는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사실 어떤 직업군, 예수님의 경력을 보게 되면은 사실 이렇게 항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륙 쪽에서 성장하신 목수 출신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금 배가 떠났고 배가 이렇게 출렁이는 상황 속에서는 살짝 멀미도 올 수 있는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배멀미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한 분 계시고 배멀미를 안 한다 생각했는데 멀미가 한번 딱 오니까 진짜 견디기 힘든, 멀미는 진짜 참기 힘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그 예전에 저희 친척분들과 함께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배에서 낚시를 하니까 할만하더라고요. 그래도 출렁이는 바다에 멋있잖아요. 낭만이잖아요. 근데 언제 확 그 멀미균이 쏠렸느냐 하면은 그거 아세요? 이 낚시할 때는 다 좋은데 미끼 끼울 때 이거 이렇게 훅을 가지고 미끼를 가지고 출렁이는 바다에서 요거 이렇게 맞추는데 이거 한두 번 맞히니까 이 견디기 힘든, 익숙하지 않으면 몸은 하여튼 힘든.
예수님의 컨디션은 어떠셨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명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 설교에 담긴 예수님의 진짜 마음, 그리고 굳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정말로 가르쳐 주시고 싶었었던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 이런 것들을 제자들은 다 배웠습니다. 그러니 그날 제자들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야, 대단하다. 하늘나라가 정말 그래? 와, 정말 하면서 너무나도 많은 그 말씀의 감격과 깨달음과 예전에 알지 못했었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이 확 뜨이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 이제 건너가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면에서는 Yes, let's go, let's do this 라고 하는 정말 그 용맹한 마음, 그렇죠? 용기백, 정말 이 세상을 내가 정말 다 그냥 끌어안을 수 있을 정도의 막 넘치는 어떤 흥분과 기쁨과 용기, 포부, 사명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큰 풍랑을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풍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다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큰 풍랑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입장에서는요, 딱 보면 아는 거죠. 견적이 나오는 거죠. 왜냐? 이게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갈릴리 바다, 자기가 성장했었던 바다, 늘 여기서 내가 고기를 잡았었고 내가 늘 여기서 배를 띄우고 생활했었던 경험자로서 지금 이 밤에 임한 이 풍랑은 내가 예전까지 보지 못했었던, 경험해보지 못했었던, 정말 내가 경험했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초월하는 능가하는 거대한 풍랑이구나 라는 것들을 제자들이 경험하면서 바로 38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절망을 느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어부인 제자들이 목수인 예수님을 깨웠을 때 어떤 기대를 했을까? 무엇을 요구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이렇게 깨우는 것일까? 아무리 상상해도 사실 답이 잘 나오진 않아요. 이 풍랑 속에서 목수인 예수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던져보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굳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아도 이미 이 상황을 다 아시고 결론도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오늘 40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진 첫 마디가 이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나 자신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못지않게 우리도 배울 만큼 배웠어요. 성경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고, 읽을 만큼 읽었고, 외울 만큼 외웠고, 충분히 사역도 해볼 만큼 해봤고, 나름대로 말씀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알고 있다 정도는 자부하고 있는 우리들인데, 제자들처럼 막상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터전으로 나가서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곧바로 그들이 경험한 것은 죽음의 공포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느낀 죽음의 공포는 첫 번째,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이거는 인정해야겠죠. 나의 육감이,
나의 경험이, 그리고 나의 지식이, 그래서 나의 본능적인 반응은 이제 죽었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의 반응이라고 우리는 여기서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곰곰이 그래도 잠깐만, 이게 전부야? 이게 다야? 이렇게 가우뚱거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뭐냐면, 오늘 문맥의 연장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그렇게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과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설교를 듣고 훈련받은 사람으로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인가 싶은 물음표를 한번 던져본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꾸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그 물음표가 조금 더 우리에게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면서 아이고 무서웠지? 무서울 수밖에 없지, 당연하지. 이게 맞는 대화일 텐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다른 차원의 대화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도 알고 두려워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팩트, 사실, 그거를 언어화하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고민을 지금 던져주시는 거죠. 이 풍랑 앞에서 너희들이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두려움밖에는 없다더냐,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똑같은 호흡, 똑같은 문장에서 이 말이 나오는 거죠.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이 믿음의 영역을 한 호흡에 연결시켜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40절에 한 호흡하면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한 호흡에 두려워하는 그들의 반응과 믿음의 영역을 연결시켜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 이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최소한 이들은요, 하루 종일 훈련받았어요. 하루 종일 그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분으로부터 직접 훈련을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들, 예수님인 줄도 모르고 예수님과 동행은 했지만 어쨌든 그 낯선 이가 풀어 해석해 주셨었던 그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나중에 회고하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했듯, 이들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마디 한마디 가르치실 때마다 그 마음은 정말로 벅차오르는 어떤 그 뜨거움, 열정, 확신, 기쁨, 담대함, 정말 새로운 특별한 경험들을 하루 종일 만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날 그 가르침의 연장선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 끝나고 하늘나라에 대한 놀라운 비밀들을 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앞으로, 그러면 이제 제자들에게 암시한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놀라운 하늘나라의 그 확장을 너희들이 주역으로서 일구어 나갈 자들 아니겠느냐. 제자들은 그걸 듣고 있는 거잖아요. 겨자씨로 시작할지어도 이것이 큰 그루의 나무가 되고 그 가지가 열방으로 뻗어나가 정말 세계 각처의 온갖 종류의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쉼을 누리게 될 그 놀라운 그림들을 제자들에게 그려주시면서 너야 우리가 그 하늘나라의 놀라운 어떤 그 확장을 시작할 주인공 아니겠느냐. 자, 이제 우리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그날의 티칭이 연결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들이 받은 교육을 다 받고
현장으로 나가자마자 경험한 게 풍랑이었어요. 나가자마자 경험한 그 풍랑이 무엇이었어요? 그들이 생전 경험해보지 못한, 그들이 결코 해결해내지 못한, 정말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답을 낼 수 없는 불가능의 장벽을 꽝 하고 그냥 부닥치게 된 그 경험을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맥상에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훈련 받았어요. 지식도 있어요. 정보가 이제 충분해요. 응용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출력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알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 외국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남자들의 많은 취미들 중에 차를 이렇게 개조하는 취미를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차를 사다 여기다 뭐 슈퍼차주를 한다든가 뭐 터보차주를 뭐 마플라를 바꾸고 뭘 바꾸고 하면서 차의 출력을 이게 맨 처음에는 뭐 60마력이었는데 요거 달고 해서 이제는 80마력, 90마력대 그래서 이제 1초에 100km 뭐 이렇게 하는데 뭐 8.5 초가 걸리는 거 이제 6.5초 아니야 6초 안다 6초는 뭐 이런 식으로 차를 막 개조해. 그 다음에는 정비소로 가가지고 다이노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진짜 한번 그 측정을 해보는 거죠. 이 차의 출력이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 그래서 딱 꽁꽁 묶어놓고 한번 엔진을 밟아봐서 막 돌려서 그 출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를 확인해보는 이런 것들이 또 이런 자동차 취미 생활하는 사람들의 낙이기도 하거든요.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이 영역,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받은 말씀의 훈련,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영역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할 사명을 가진 자로서 과연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 믿음의 출력을 내가 확 발휘해서 이 세상을 내가 정말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평가받기를 기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세상으로 한번 나가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지 극복해낼 수 있는지 이 세상을 내가 점령할 수 있는지 내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가지고 이 본문 말씀을 보자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의 경험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첫 경험은 뭐예요? 안 된다 였어요. 안 되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안 되네. 절망이었어요. 근데 그 절망을 경험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의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문맥이 없는 상황이라면 훈련을 받지 않았었던 상황이라면 일반인이었다면 거기서는 이제 예수님 풍랑 봤죠? 겁 안 나요? 뒤집히면 끝이에요. 죽어요.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어요. 그게 어때서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서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무서워하지 않는 게 약간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사실에 근거한 대화라면 두려워하는 게 맞았고요. 절망 속에서 벌벌 떠는 게 뭐 그걸 탓할 일이 아니고요. 얼마나 불쌍한 상황을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에요. 그래서 안타깝죠.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매정할 정도로 상황 파악에 대해서 무심할 정도로 분명히 자기도 그 풍랑 보았을 텐데 제자들한테는 무섭니? 이 질문을 하시는데 연결이 믿음의 영역으로 대화를 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게 되면 풍랑, 요한복음의 기록도 저는 너무나도 정말 이렇게 아까 우리 찬양인도 하시는 분도 소름 끼친다라는 표현을 몇 번 쓰셨는데 요한복음의 기록도 너무나도 소름 끼치는 게 요한도 그 배에 타고 있었잖아요. 마가는 사실 그 배에 타고 있지 않았어요. 마가는 아마 베드로를 통해서 그때의 상황들을 아주 생생하게 전해 들은 사람 정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만 요한은 그 배에 직접 타고 있었거든요. 근데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놀라운 고백을 해요. 바다가 잔잔해지는 순간 어떻게 됐다고요? 배가 건너편에 도착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순간이동 같은 상황도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있어서요. 지금 뭐예요? 바다 그리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 이동 수단으로서 그리고 건너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노를 젓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에서의 이 상황이
이게 어사인먼트, 이게 숙제였구나. 이 노족구 가는데 거리가 얼마며 속도가 얼마며 걸리는 시간이 얼마며 이것을 예수님께서 고려하지 않은 예수님의 고려는 풍랑이었어요. 그리고 풍랑에 대한 숙제를 한번 한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배가 이미 건너편에 도착했어요. 더 이상 이제 그 남은 여정은 의미가 없는 거죠. 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나도 사람이니까 충분히 상상이 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이제 그 배에 도착해서 육지에 해변가에 딱 내렸을 때 그때야말로 딱딱한 이 땅을 내 두 발로 딱 딛게 될 때 아마 그제서 비로소 야 이제 진짜 살았다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야 진짜 살았다. 죽을 뻔했네. 이제 이러한 반응을 서로 이렇게 죽을 뻔했네라는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그들이 경험한 게 뭡니까? 비탈길에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전력 질주를 하면서 그들을 향해 달려오고 있는 상황을 5장 1절에서 또 우리들에게 그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 제자들,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격이에요, 공격. 그렇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 마블 영화 시리즈 중에 그 헐크 같은 사람이 아마 연상되기도 해요. 하는 이런 엄청난 거대함과 그 목소리와 그 외모까지도 우리 본문 말씀에서는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상처낸 몸, 막 이런 걸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여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면서 막 이게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두 번째 아사이먼트. 자연의 그 풍랑, 그 자연의 공격 앞에서 이번에는 영적 공격, 영적 전쟁, 이 spiritual attack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영역에 대해서 안건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선에서 연장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은 자가 이제 이 두 번째 숙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지금 두 번째 숙제를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숙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푸셨어요? 그 풍랑을 향해서 시끄럽다, 조용해라. 이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을 하시자마자 완전히 잔잔해져 버리니까 41절, 4장 41절 우리가 조금 돌아갔지만 뒤로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제자들은 그거에 대해서 더 놀란 거죠. 아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믿음이 이렇게 없는가? 조용해.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떤 그 뜬금없는 그 풀어낼 수 없는 그냥 멋진 말 정도로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직접 보여주시는 거죠. 조용해라. 말씀의 능력. 이번에 그 군대 귀신 자가 공격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나가라. 예수님 너무 대수롭지 않게 제자들 앞에 큰 숙제, 더 큰 숙제, 더 불가능이라고 여겨지는 상황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자들 앞에 보여주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자 풀어봐라. 자 두 번째 이건 어떻게 할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조용해. 넌 나가. 됐어. 너무 깔끔하게 탁탁 쳐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희한하게도 이 일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건너편에서 할 일이 없어.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셨을 때 난 거기 가서 또 어딜 좀 어딜 가 보실 만한 데가 있었는지, 그곳에서 누굴 만나 보셔야 될 일이 있었는지,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니었어요. 그냥 제자들에게 훈련의 현장으로서 또 훈련의 연장선에서 이 여정을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자명한 거죠. 그래서 거라서에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군대, 로마 병정, 로마 군대 단위로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legion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5,000명의 군사, 5,000명의 군사가 단위가 되어지는 것을 군대라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도저히 풀 수 없는 거죠. 예전에 예수님께서 둘 이렇게 전도자로서 임명을 주셔서 마을 이렇게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파했었던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해봤지만 이건 5천이에요. 5천. 단위가 달라. 단위. 5천의 군대 귀신 집힌 자를 예수님 그 똑같은 질문을 지금 여기서 그들은 지금 풀어내야 하고 있는 상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돌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막 이제 미쳐대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뜬금없이 뭐라고요? 누가 나를 만졌냐?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살짝 웃으면서 예수님 전부 다 만졌는데요, 당신을. 지금 밀고 잡아당기고 밀치고 저리 비켜 뭐 지금 너무너무 아수라장인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움직이니까 뭐 그 시골길이 뭐 요즘 고속도로처럼 뭐 8차선, 10차선 막 넓은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을길이잖아요. 마을길을 다니니 그 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전부 다 밀고 밀치고 막 왜 미냐? 그만 밀어라. 뭐 천천히 가라. 뭐 별의별 아우성을 치면서 가고 있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딱 서서 누가 나를 만졌냐? 근데 이게 또 때론 새로운 상황을 여기서 제자들이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멈출 이유도 없었어요. 왜냐? 여자는 이미 몰래 와서 만지고 그 병이 낫잖아요. 해결됐잖아요. 그리고 여자는 해결된 거 확인하고 조용히 사라지려고 했어요. 여성의 작전은 성공했고요. 근데 그 작전의 완성을 위해서 이제 조용히 사라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어쨌든 여성은 그 자신의 필요가 충족이 되었었으니까 끝. 그런데 예수님께서 일부러 멈추시고 질문하고 제자들은 거기에 또 순진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다 만졌는데 다 밀치는데 어떡하죠 예수님? 근데 거기서 여성이 나와서 지금 방금 일어났었던 일들을 본인이 다 풀어주잖아요. 여기 특히 그 몇 절입니까? 25절. 그렇죠?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얼마나 기구한 스토리입니까? 그렇죠? 12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했어요. 용하다는 의사, 용하다는 병원, 용하다는 약 다 찾아서 시도해 봤고요. 그것을 시도해 보는 과정 속에서 지금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고요. 그런데 이 병세는 점점 더 그냥 악해지고 있는,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그리고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몸이 힘들었었던, 몸이 고단했었던, 고달팠었던, 더 많은 괴로움을 경험했었던 너무너무 절망. 이렇게까지 기구한 삶이 있을까 싶은 안타까운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읽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앞에 세웁니다.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어쨌든 이 상황이 끝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4절에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여기서 다시 한번 여러분 믿음과 편안함이 나옵니다. 방금 전 믿음과 두려움. 근데 여성을 향해서 이제는 너의 믿음이 해결했다. 그러니 편안히 가라. 완전히 그 제자들이 경험했었던 두려움과 믿음 없음, 이 두 개의 현실이 그 반대편에서 믿음의 영역에서 어떠한 일들이, 어떠한 결과물들이 가능한지, 그리고 그 믿음의 결과를 경험한 자로서는 평안함, 그렇죠? 평안함이 그 평정성이겠죠. 그 평안함이 이 사람의 기본값이 되어지는 이 모습들을 여기서 묘사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길목에서 이러쿵저러쿵 대화하고 있는 도중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드려도 지금 회장당 야이로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을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딸 아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난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다급한 상황이라 지금 이 아빠의 입장에서는요, 예수님 손 딱 잡고 빨리 지금 질질, 예수님 여기서 쓰면 안 됩니다. 자, 한 걸음, 자, 빨리 이동합시다. 너무나도 다급한 마음에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아이가 이제 죽었습니다. 장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 올 필요 없습니다. 선생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대화가 거기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대화보다도 그 대화가 떨어지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야이로에게 몇 절이죠? 36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마가복음 4장 초반부에서부터 씨 뿌리는 자의 그 명설교의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정말 예수님의 어휘력, 예수님의 문장력, 예수님께서 묘사할 수 있는 그 단어의 어떤 그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등장할 때마다 요 딱 두 마디만 하세요. 두려움, 믿음. 두려움, 믿음. 이번에도 야이로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그런데 인간으로서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팩트만 보면 두려움의 상황들을 하나씩 우리가 다 만나봤어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두려울 수밖에 없는 본능, 너무나도 당연한 이 세상의 현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두려움으로 반응하지 말 것, 믿음을 발휘해야 할 것, 이것을 거듭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말씀을 좀 이제 정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주 놀라운 집회도 여러 번 참석하고, 또 어렸을 때 학생 때 수련회를 가서 캠프파이어를 펴놓고 정말 눈물 콧물 범벅하면서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정말 그 마음속에 그 뜨거움을 체험했는데 왜 이렇게 나는 무기력할까? 왜 이렇게 나는 나의 감정조차도 통제하지 못할까? 내 인생에서 발생하는 여러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나는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이 반응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똑같은 결론을 내고, 똑같은 무기력함 속에서, 그런데 그게 하나도 의심스럽지 않고 그냥 너무나도 당연하게 설득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과 나의 다른 점이 있다면 일요일이라는 특정 날에 교회를 간다는 것, 그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한다라는 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정은 약간 구별된 건 있을지 몰라도 삶의 이 큰 도전들 앞에서 내가 보이는 반응, 내 마음의 설득, 내 마음의 선택,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비슷한 삶을 여전히 나도 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면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러면서 보게 되니까 성경에 쭉 연결되어지는 정신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컨텍스트를 가지고 시편을 읽다 보면 너무너무 연결이 되는 포인트가 계속 발견이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불가항력적으로 자기가 이겨낼 수 없는 절망, 위험, 죽음의 공포, 너무 그런 극한 상황을 계속해서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그러면서 그때 상황들을 막 자기가 눈물로 막 뼈가 녹아나고 뼈가 끊어지고 막 너무 정말 그 자신의 그 감정, 그리고 그 하여튼 실제적인 상황을 그 시의 표현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나올 때마다 발견되어지는 패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은 자기 속사람을 향해서 계속 명령을 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는가?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저 고개를 들어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주님의 구원을 선포해라. 그리고 열방에 주님을 예배하라. 주님의 왕되심을 외쳐라. 자꾸 자기에게 명령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자기에게 끊임없이 중얼중얼거리고 살아간 한 사람의 그 인생의 흔적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다윗의 습관, 다윗이 습득한, 그렇죠? 체험으로 배워서 자기의 삶에 지속적으로 적용한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라고도 굳이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거를 우리도 붙잡고 우리들 동안 여러분 이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풍랑을 지나고 있습니까? 나의 감정이 아무리 내가 뭐 노력을 해도 이게 올라오질 않아요. 나의 소망, 나의 계획,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 지금 현재 너무 무기력해진 제자들이 경험한 절망,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두려움, 그게 지금 딱 나의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다고도 보여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 혹시 놓여져 있습니까? One after another, 그렇죠? 자연, 나의 영적인 영역에서부터 몸은 또 몸대로 왜 이렇게 아픈지, 그리고 또 그렇죠, 결국은 우리 모두 피해갈 수 없는 죽음, 사망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성조야,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아니, 이제 거꾸로 야이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성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그리고 이 말씀으로 그동안 우리가 누적되어져 있는 그 많은 성경적 지식, 훈련, 세미나,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열매를 맺어야 할 계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두려워하지 않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다윗도 몸에 본능이니까, 그렇죠? 그 모래시계의 마지막 장면처럼, 야, 나 떨고 있냐? 떨 수밖에 없는 인간의 그 본능 앞에서, 반응 앞에서 다윗은 떨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향해, 떨고 있는 자신의 속 사람을 향해 어찌하여 떨고 있느냐? 너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예배해라. 잠잠히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찬양해라. 동일한 선포를 하시며 그제야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성도의 타이틀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